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1장과 13장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1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묻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입성과 기득권 세력과의 대립.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가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전 청결이었죠.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먼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기득권 세력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뭐라 그럴까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위해서 쓰여질 재물들을 사고 파는 일을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한 기득권을, 이권을, 그러니까 결국은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 물건 좀 사게 해줘요. 내 물건 사게 해주면 내가 우리 제사장님들과 서기관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좋은 것 좀 대접할게. 내가 이렇게 좀 잘 떼서 돈을 좀 드릴게. 그러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고 기득권 세력들과 극한 대립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죠. 예수님이 보기 싫죠.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지가 뭔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오랜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대들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17절 18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의 청결을 이루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득이 손상을 입을까,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직 오시면 안 돼.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안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자신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것이 너무 많다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참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을 덮을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이 꾀했던 말이 뭐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예수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죽이지?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꾀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 뭐였냐면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무슨 논쟁이요? 권위요, 권위. 야, 너에게 이런 권위를 누가 준 거야? 아니 도대체 네가 게 뭔데? 듣도 보지도 못한 네가 와가지고 네가 권위를 행사하고 앉았고, 성전에서 무슨 뭐 재물을 사고 팔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네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권위에 대한 논쟁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성과 정당성.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 그러면서 너는 권한이 없고 너는 권위가 없고 누구에게 있다?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집단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뭐 사형 집행,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 어디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그룹들이었던 거죠. 이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아니 니네들은 네가 뭔데? 예수? 네가 뭔데? 아니 광야에서 사람들 조금 고쳤다고, 사람들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런 권위를 가졌어? 아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에게 이런 권한을 언제 준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 누구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도권이 중요해요.
제도도 마련해 놓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럴 때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그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먼저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작용하고, 그 공회에서 파송받은 위임받은 자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 사명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운동이 거실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기득권 세력들과 예수님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의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결국은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누가 정통성을 갖냐, 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러면서 먼저 기득권 세력들인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라고 공격해요? 마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들은 누구를 등에 업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뒷배가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정이 거기서 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러한 법정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대답해라. 네가 무슨 권위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의 권위다 그러면 네가 무슨 신성이 있다고, 너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논리에, 그들은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는다, 않는 거죠. 니네들이 대답하라고 해서 내가 대답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네들도 나한테 뭔가를 하나 질문했으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한 가지 질문하자. 그럼 너네들이 답하면 내가 너네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질문을 내가 답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끌고 들어와요?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와요.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누구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였죠.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로 누구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죠. 하물며 누구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면서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성을 가졌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의 신성을? 세례 요한의 신성을 쭉 끌고 들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서다 그러면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도 다 헛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성 논쟁을 또 벌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권위는 영적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세운, 사람이 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와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를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당성은 어디서 확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교회의 지도자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너는 말씀의 종이야. 너는 기도할 만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대표가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권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질문들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은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은 안다 알고 있죠.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위를 먼저 이야기하실 때 뭐를 먼저 얘기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위, 어떠한 권세보다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녀야 될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노라, 내가 교회의 지도자노라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야죠. 오늘 이번 주 주일날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사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명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적 권위를 먼저 획득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아멘. 여러분, 먼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